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제목을 보고 그냥 그런 내용의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주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나 오늘 주제의 말씀이 설교 제목이 있으니까 주보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하려 생각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해서 정말 간땡이가 좀 부어가지고 원하는 게 말이에요. 소원이 차라리 몸을 떠나 육체를 떠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죽어버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육신을 떠나고 싶다. 그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자살 시도 같은 영적 자살 시도 같은 거지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부끄러울 것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떠나도 괜찮다 이런 자발적인 결단을 죽음을 각오한 결단들을 지금 한 거예요. 자, 11절 12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값어치 없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억지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깨닫고 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정말 스스로 대답을 좀 이렇게 좀 하며 살도록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삶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도록 권면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11절 12절 그 정도로 듣고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정권에 입사한 게 아니고 여기 15절에 대신하여 죽었다가 또 14절에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대신 화목의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도 이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즉 죄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일을
미쳐도 하나님이 거기 뜻하시면 이 일을 미쳐도 이 일을 하고 싶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거 예수님이 이렇게 값 있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대신 죽으셨으니 이거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지고 너거 지금 제대로 알으라고 은사나 막 따지고 봉사나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치나 정신 온전하나 지금 이거 열심히 하니까 그거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것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관심 없다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번 읽고, 17절은 영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 들으셨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들었으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제 죽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 사나 죽거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이미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거나 사나 미치나 정신이 온전하나 이거 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 뉴 크리에이션이 되니까 지금 이 세상의 뭐 외모 따지고 뭐 스펙 따지고 성공 따지고 이거 짜잘한 거 이런 거 말고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 크라이스트 하면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지나가요. 눈물, 상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니 이것 보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무슨 날? 예수 믿고 제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지금 그런 날이에요. 지금 돈 벌고 오면서 잘 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때가 선포됐어요. 은혜 때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서울 가서 딸내미가 자주 가는 책방이 있다고 그래갖고 갔어요. 참 사진을 찍고 우리 김수영 집사님 비전이 있어서 좀 사진을 좀 나눴는데 그 북카페를 저 옆에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 여기를 1층 2층을 제가 북카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는데 그런 꼭 그 집 같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책꽂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책꽂이가 이렇게 있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쫙 옮기고 빼고 거기서 커피도 나오고 2층 가면 딱 소파가 있고 막 음악도 쫙 나오고 하여튼 막 기가 막힌 책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책을 이제 몇 권을 보다가 저도 책을 한 권 사고 거기에 보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의 책이 딱 있었어요. 사진을 못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은 몇 권을 제가 이제 보았던 경험이 있던터라.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지성 중에 대표적인 지성이에요. 예수 믿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그 따님이 목사님인데 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아이 먼저 천국 보내고 본인도 안 걸려 죽고 이어령 박사도 나중에 예수 믿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많은 작가들, TV 또는 PD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작가하고 대화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을 한번 사볼 수 있으면 한번 사볼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이야기. 이 시대 지성이니까 여러분, 여기 대구에는 책이 제일 많은 도서관이 계명대학교 도서관인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계명대 도서관을 거의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올 때가 참 많았는데, 수도 없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보다 제일 많이 읽은 목사님이 둘의 공동체 하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책을 읽다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을 지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인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지성인이 이어령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뭘 깨달았냐 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이 오랜 이제 암투병을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한가운데 항상 있다, 이거예요. 유튜브로 전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맨 마지막 영상 멘트가 뭐냐면, 젊은이들이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게 멘트예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기고 가셨다. 나이 드신 분 대통령 들으라고 막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지 않고, 이분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이 라이프는 하나님의 기프트였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남은 세대를 위해서 각혈 피를 토하듯 죽음이라는 벗은 가장 귀한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벗은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죽음을 알기는 아는가, 이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자기가 뭘 다 할 줄 알았대요.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따라해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식, 그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옛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입니까? Yes, sir. 그러면 물에 푹 담가가지고 죽은 것처럼 하고 다시 꺼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죄를 다 뒤집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먼저 세례 예식을 하고 공적인 생애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이 세례 개념이 없어요. 여전히 살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요.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 마지막 수업을 받아야 돼. 이어령 교수한테. 좀 천국 가셨지만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의 생애 한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을 벗처럼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함께 손잡고 다니세요. 왜 살라고 자꾸 발버둥칩니까? 왜 옛 죄된 그 자아가, 여러분 또 죄된 자아를 부르고 손잡고 짝짝꿍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벗처럼 살았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트리히 본회프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본회퍼는 본 띄우고 본죽 이렇게 띄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본회퍼예요. 본회퍼. 이분은 1906년도에 태어나셔서 194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 유복하고 전통 있는 가문에서 팔남매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나셨어요. 행복한 유년기 보냈습니다. 행복한 유년기.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는데 형제들과 협연할 정도로, 그리고 곡도 막 가곡집을 낼 정도로 음악을 진짜 사랑했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190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23년도 17살 때, 예의 딱 나일 때, 예의가 몇 살이야? 17살 때 티빙겐 대학교 입학했어요. 대학교에. 그리고 21세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 몇 살 때? 21살 때. 대단하죠? 아니, 대단하죠? 네라고 해주세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인정. 24살 때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양반 천재 교수다. 21세기에 나타난, 20세기에 나타난 최고의 교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독일 출신이잖아요. 미국 가서 있는데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 하수인이 돼가고 있었어. 히틀러. 그러니까 참 나치 당이 막 독일의 젊은이들을 전부 전쟁터로 다, 그래 자기들의 혈통이 최고다 그러고서 유대인들과 막 폴란드, 러시아 다 막 그 유대인들은 다 색출하고 막 그쪽을 다 죽이고 막 거기에 독일 교회를 앞장세웠어요. 목사들이 막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독일 교회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다 어디 가고 지금 히틀러 하순이 돼가고 전부 전쟁터에 막 이 지금 미친 운전수가 있다. 그게 히틀러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네프가 미국에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 그런 소리가 뭐냐면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야 된다. 그러고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히틀러 암살을 또 뭐 하려고. 그러다가 1543년 체포돼 버렸어요. 체포돼서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하고 자결하기 딱 15일 전에 그만 1945년 4월 9일 날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쓴 시가 있는데, 지금 아마 역사적으로 최근에 나온 시 중에 우리나라 시인들도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쓴 시 중에 디트리 본 회퍼의 나는 누구인가 보다 유명한 시는 없다고 할 정도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어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을 살아가던 사형수가 적은 시니까 여러분 세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당해요.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하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그리고는 두 번째 들어가서 연약한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 나는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뜨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 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버스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고민이 느껴지죠? 처음에는 당당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난가, 참 난가. 그러다가도 감옥에 갇혀가 비참한 뭔가 막 따스한 말도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막 풀이 팍 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했어요. 근데 세 번째, 결국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꽃무리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 당신은 아시오니 저는 당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나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는 세상에서 뛰어난 신학자로 정말 당당한 사람으로서 미친 운전사를 끌어낼 정도의 무모한 혁명가로서 대단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음을 벗삼아서 마지막 고백은 나는 미쳤으나 온전해졌으나 하나님의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일 뿐이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제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마치 보네퍼의 심장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일로 다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13절에 정신이 미쳤어도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혹 정신이 온전하면 교회를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 이 본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다가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첫 신앙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딱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해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행복 모임을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친밀한 셀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사랑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게 진짜 삶이다. 삶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임팩트 있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나. 새로운 나. 여러분 바깥에서 사장이고 아무리 CEO고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목사고 타이틀 좋아도 여러분 저는 저일 뿐이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진짜 보는 거예요. 사람 껍데기를 보면 자꾸 실망해요. 그리고 설교도 안 들어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인생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다 지나갔다. 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최소한 인생의 책장을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자살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벗삼아서 죽음을 내 안에 두고 복음 전하려고 삽니다. 복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복음의 책장은 지금부터 띠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 인생의 책을 막 써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복음 스토리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세상 친구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책 덮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에밀 카미르츠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나오네 벌써? 다 같이 시작. 젊은 사람이 인생 항로에 나서는 순간 첫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인생이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까지 결코 책장을 덮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책 이야기, 복음책 이야기를 덮으면 안 되고 책방에 가는 거, 책 읽는 것도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어떠하든, 여러분 인생의 나이를 얼만큼 살았든, 피곤하든 지쳐있든 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책을 펴면 인생이 다시 쓰여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더욱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오늘 이 에밀 카미르츠가 이야기하는 건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도 안 됩니다. 시작. 내 인생을 내가 결론을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임포턴트하고 화려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 아멘.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덮어놓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전 인생 시켜주실 것입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기록하는 데는 저는 계속 진행형으로 봐요. 제 인생. 이 나이에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늘 하루가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행형이다. 진행형. ing 진행형. 그래서 해가 질 무렵 하루를 마지막 할 때 주님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았나? 모르겠어요. 흥미가 없어요. 뭐 실정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분을 품고 하루를 마감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인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관심 내가 없어요. 만약 이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새 것이 아니고 너덜너덜한 인생이잖아요. 이게 이런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절대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너덜너덜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규정짓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인 줄 몰랐던 너덜너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어요. 안드레센 동화 중에. 알죠? 대충 알죠?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러워. 그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는 거예요. 다른 이상하게 생긴. 그 다른 오리 새끼들이 막 이상한 이 형제를 미워했어.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난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헐!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라. 백조.
따라합시다. 백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갑질하고 저 왕따 시키자. 저 예수 믿는 행복한 교회 새끼들은 진따 시키자. 이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곧 백조인 거예요. 백조. 아멘. 우리는 동료 엄마 아빠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경쟁에 지쳤어. 손가락질하고 흥미가 없어. 삶의 재미가 없어. 관심거리가 없어. 실정이 나. 내가 하는 일도 확신이 없어.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것된 인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원래 백조다. 원래 백조다. 나는 백조다.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그 1.5 세계가 있어요. 1.5들이 사는 세계. 1.5들. 거기에 어느 날 돌연변이 이가 생겼는데 그 이가 1.5를 와 이 새끼. 우유 사와 이 새끼. 빵 셔틀 막 시켜요. 그 1.5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배님, 형님, 군주 형님 그때 같은 1.5인데 이 돌연변이 이가 막 생겨가지고 막 빵 셔틀 시키니까 억울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백조인 줄.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을 뺐어. 그래? 너는 점 뺀 존재네? 그리고 이가 가도 이보다 내가 세니까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너 이제 빵 섰더라. 야 섰들 이리 와 하는데 얘가 가고 있는 거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나 점 뺐어 짜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점 뺐어. 우리는 점 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알아들었죠? 점 뺐어 짜샤. 이 세상을 향하여 점 뺐어 짜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실적 나자 예배 드리기 싫자 지금 뭐하노 지금 기말고 중간고사 지금 뭐하노 지금 네 인물이 네 안 낀가준대. 그러면 어깨 힘 팍 빠집니다.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그래가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넌 무능하는데 예배까지 가고 그게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요 이게 미칩니다. 여러분, 니까진 게 뭐 한다고 여러분. 그래 손가락질 가까운 사람이 그래 하면 넌 기대할 수조차 없어. 이러면요 내가 백조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못 씁니다. 이게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때 마귀를 향하여 난 점 뺐어 짜샤. 시작.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내 소속이 하늘 소속이야. 너가 빵 셔틀 시키고 지금 나는 세상에서 취직 안 돼도 괜찮아 임마. 하늘에 영원한 취직 자리가 보장돼 있어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전부 아싸들만 여기 모아놓고 빌빌거리는 아들 찬양시키고 그런 건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살만을 고대하면서 체민 걸린 것처럼 뽕 먹은 것처럼 여기서 그냥 즐겁게 하고 황홀하게 아싸처럼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치 왕자가 평상복을 입고 궁 밖에 나가더라도 왕자의식을 갖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늘 왕자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보이소. 사람도 작은데 이게 문이 다 깨지고 유리창 형광등 다 깨지듯이. 아멘. 세상의 박대에도 조롱해도 뭔가 마귀가 속삭여서 네 같은 게 하겠나? 여러분, 전혀 기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레임덕이 없어요. 대통령은 뭐 요즘은 대통령 레임덕도 임기초에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 가문 제사장들 다 그랬잖아요. 홈리와 비나서 뭐 제사장 짓다 갈고리로 고기 다 빼먹고 막 하나님께 제물 바치기 전에 이리 와 이 새끼야 강제로 뺏고 막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미친놈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말로만 딱 그러고 징계나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아라 이 새끼. 너 그 새로운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막 안 그러면 안 된다. 결국 하늘 왕자 의식으로 안 살고 세상 친구들 좀 빼먹고 막 놀고 이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네. 그렇게 자기도 의자에서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도 그래요. 오므리도 비슷해. 군대 지휘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그 시므리를 왕이 된 7일 만에 폐위시키고 군사 쿠데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조를 이뤄요. 오므리 왕조를. 근데 그 아들이 딱 보고 있었어요. 아합이 딱 오므리 우리 아버지는 딱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첫왕 여로보암의 죄도 가볍게 여기네. 나도 가볍게 여길 수 그러다 오므리가 왕조가 이어지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북이스라엘 앞뒤 가장 비참하게 돼요. 가장 더러운 악행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의 대구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유는 말씀 앞에 자기를 안 세우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전뺀 존재인데 기죽고 막 짜잘한 거야. 막 반응하고 막 썩내고 화내고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래 안 합니다. 나는 백조니까.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 뺐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가 하루는 기자들이 물었어요. 박사님은 그렇게 역사를 평생 연구했었는데 역사 연구가로서 깨달은 게 뭡니까? 요약 4개만 좀 해주이소. 4가지만. 오늘 4가지를 본문에 맞춰서 마지막 인생을 사는 것처럼 들으라고 요것만 정리하고 이야기 마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는 거다. 여러분 한 인생이나 한 나라나 이야 막 딱 망하는 거 보니까 그럴 때 망하더라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빨리 저 인간 빨리 막 인간 바꿔가 막 확 혁명시켜. 이 막 교회를 확 바꿔갖고 막 이 막 확.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을 맷돌이요. 여러분 맷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나? 바울은 심판이 있다.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이 살아간다.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같이 살아간다. 천천히 돌아가지만 나는 곧 죽어서 나는 죽음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살아간다. 천천히 돌아가지만.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여러분 벌은 꽃이 만들어 놓은 꿀을 이렇게 빨아먹고 꿀을 탈취하며 살지만은 꿀을 빼앗아가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기는 거예요. 꽃가루를 옮겨가지고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이 우리를 다 빨아먹고 막 이게 사는 거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막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기가 빨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섬긴 거를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거를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화를 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꿀벌과 같은 강도들, 강탈자, 악인들이 막 넘쳐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백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자, 정신 차리고 1분도 안 남았어. 네 번째 이런 말씀을 찰스 베어드가 역사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시작.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어둠이 깊으면 별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 세상이 와, 야 이거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막 정말 직장생활 죽겠다. 대학도 빨리 안 끝나나 막. 아니 군대 오늘도 아까 설교 시간에 막 군대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와요. 호진아, 정민이가 막 전화 오더라. 지금 급한가 봐. 꼭 전화해 주라. 정민이 언제 제대지? 11월 말이지. 그 지금 급한 거야. 지금 군에 있는 지체들이 급하다고.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다른 사람 죽겠다 하면, 야, 이제 막 주님 오실 날 됐겠구나. 뭔가 하나님 역사가 막 만들어질 때 됐겠구나. 우리 교회도 막 뭔가 좀 힘들다 하면, 이때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된다는 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 안 된다 할 때 그런 희망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멘. 요즘 금기에 금요 기도에 옛날보다 숫자가 조금 줄었어. 근데 엊그제 누가 저한테 그 말 했어. 목사님, 숫자는 조금 줄었던데 너무 뜨거웠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럼 저는 그걸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별이 더 또렷하게, 별들이 있구나. 별들이 여기 별들이 모이는구나. 그런 거야. 한 명 한 명이 어두운 세상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여기 앉혀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